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나무들은 완전히 푸른 잎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었습니다. 그 나무의 푸르름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4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언제나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멈추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시금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이 활동,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끝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도 결국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이 최신 IT 기술, 또 AI 기술, 현재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인간이 늙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왜 그럴까요? 안 죽고 싶으니까, 또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곳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 죽음의 영향력은 모든 인간의 삶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기려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죽음의 권세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진짜 의미는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의 권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능력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모든 그 두려움의, 죽음의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사랑이신, 정말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립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 제가 믿고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바울이라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기서 밥 세끼 잘 먹고 있고 견딜만 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여기서 잘 지내다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정말로 바란다 라고 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안위나 자신이 지금 갇혀있거나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구나. 너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 갇히게 된 이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라면 아마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바울 목사님, 그동안 죽어라 복음 전도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건 잠깐 쉬시고 그냥 몸 관리 잘 하시고 밥 세끼 잘 드시고 잘 관리 좀 하세요. 아유 정말 못 말리는 분이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잘 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안위, 우리의 건강, 우리의 편안함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우리의 안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바울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어.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그 로마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황제와 그 궁전을 지키는 궁정수비대가 지금 바울의 셋집을 지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셋집에서 나갈 수 없었지만 자신에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2년 동안 이 셋집에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당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머물던 집을 경계하던 로마 군사들은 또 늘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로마 군사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형제들은 이전에는 행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죽은 듯이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고 로마에 갇히게 된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믿는 로마인들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담대함을 얻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상황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안에서 새롭게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착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한 내용을 잘 보면 이전에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어떤 자들이 지금 바울이 갇히게 된 사실을 너무 기쁘게 여기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칭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마음적으로 힘들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했던지 착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은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지금 현재 그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증오나 미워하는 감정 같은 것들은 바울에게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즉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의 중심에, 즉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마음,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찌르는 이 전갈의 독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마음 중심에, 즉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존심도 없고 감정도 없는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울의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제가 뒤에까지 읽으려다가 여기에서 잠깐 멈췄는데,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바울 자신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보다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 정말로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사실 실상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울 자신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살아야 할 명분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육신에 거하며 사는 것과 아니면 육신을 떠나 죽는 것 중에 내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든지 죽으려고 하든지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나를 위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을 말하자면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늘 입으로 이런 바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아. 주님 곁에 가 있는 게 내가 낫지.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가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면 왜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더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의 믿음의 진보에 유익하고 또 이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더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죽이지 않고 이 감옥에서 계속 가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이 후반부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이 한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죽는 게 훨씬 더 좋아. 왜 주님 옆으로 가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실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주갈성 말씀을 듣고 목사님 너무나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갈성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의 이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한 것은 진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분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좀 불편하다 생각되면 더 이상 주갈성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매주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자신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 바울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죽음의 권세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죽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